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시간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의 소중한 친구인 우리 한미경 약사님이 1년 만에 또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가 온 세상의 주이심을 하나님께서 확증시키신 사건이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믿음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에 대한 믿음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체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의 극단, 두 가지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 시인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믿음의 고백에 너무나 많은 항목들을 추가하여 그 믿음의 원리를 변질시켜 버려서 이상한 기독교가 되게 하는 위험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내용을 너무나 부실하게 다루고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시인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단정시켜버리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의 내용을 너무 부실하게 다루고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시인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단정시켜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에 매우 큰 강조점을 두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나 성도나 모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신앙의 결심을 시켰으며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였는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도 신앙의 결심에 대한 압박을 받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는 열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공식화시켜 제시를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리에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는데도,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결심에 대한 요구를 받고 또 단순히 결심을 위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즉 마치 어떤 공식에 서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면, 결심을 위해 앞으로 나가면 현재 당면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나아가 결심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오도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이나 기쁨 또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의 피상적인
믿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약과 연계해서 상세하게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 3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수 가족에게 그 밤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자세히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가 온 우주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우리의 구원은 매우 큰 역사이며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풀어내는데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자신 스스로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의 모조품, 거짓 교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보다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체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교활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내용보다 그 체험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그 체험들에 둔다면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은혜롭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진리의 모조품들, 거짓 교훈들이 많은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집집마다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껏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가르침들을 설파할 때, 또는 어떤 집회를 참석하였는데 어떤 영웅적으로 보이는 연사가 매우 열정적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선동질을 하고 강요를 할 때, 만약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산출되는 수많은 비진리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 사설들, 비진리들에 오도당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직 믿음과 같은 구원의 원리를 공식화하여 슬로건을 삼아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구원의 원리, 슬로건들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충만한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모든 거짓 진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훈에 끌려가는 사람들마저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구원의 공식을 우리가 시인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확신하는 믿음밖에 아니라면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마귀가 큰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서 곤고와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과 그 어려움들을 통해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계기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굳건하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풍성하게 될 때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불화살을 쏠지라도 그 불화살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대한 올바른 풍성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는 담대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하여 존재하는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이 믿음의 내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의 원리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진리를 충만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 그 복음 진리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9절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그리고 충만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가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거짓 선생들과 영적 싸움을 평생 동안 싸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에서 온 많은 거짓 선생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와 절기와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얼마나 탁월하며 왜 그런 것들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들은 헛된 족보와 꾸며낸 신화들과 율법의 그릇된 해석으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성도들에게 필요 없는 짐을 지웠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며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4장 1절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표탈한 것을 지키라.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원리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도 골로새 교회의 틈탄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천사를 중보자로 세워야 한다는 천사 중보 사상을 신봉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도 그 천사들 중 하나였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와 같은 철학과 사람들이 구원에도 갈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들까지 첨가시켜서 그런 체험들을 경험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서 대놓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거짓 교리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방언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방언 연습까지 시키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거짓 방언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사적으로 볼 때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 진리 외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첨가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르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미혹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여 우리가 믿어야 하는 구원의 내용 외에 여러 가지 사람의 가정들을 첨가시키는 오류들을 범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완전성을 진실로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우리 구원의 진수가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지적인 것으로 전락시켜 버려도 안 되고 여기에 다른 것들을 첨가시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이 밤낮으로 가르치고 일생을 투자하여 설교했던 복음의 충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8, 9, 10절 말씀 소리는 이러한 두 극단, 두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구원의 심오함을
구원의 실제적임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믿음의 피상성의 위험과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이상한 모양의 신앙생활을 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피상성, 즉 이 두 가지 극단,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입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피상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더 먼저 말을 하고 10절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에는 3개의 표현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시인하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크게 좌우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조금 심각하게 이 말씀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성경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묘한 형태로 다시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어떤 경우로도 1%도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8절로 10절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여기서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람의 지성이나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향해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카르디아는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영혼이라는 단어로도 쓰였는데 바로 사람의 본질이 되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영혼의 좌소, 인간의 모든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주관하는 인격의 산실, 인격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십시오.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외향은 우리의 본질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명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부분,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인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상적 충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추상적인 관념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시편 14편 1, 2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지 말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질인 그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로부터 무엇들이 뿜어져 나오는가? 1절 선한 것이 하나도 뿜어져 나오지 않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악과 더러운 것이 거기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바로 그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반역과 거부하는 마음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인용하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완악함, 인간의 본질인 그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순히 지성으로 깨달아서 지성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본질이 제대로 되어야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도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마태복음 13장 14, 15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제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 어떤 마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발생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한 것처럼 복음의 말씀은 각자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결국 그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 어떤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과 겉으로는 이 흙이 있어서 부드러운 마음 같은데 그 밑에는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곧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후에 햇볕이 뜨겁게 비치면 즉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또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 마음과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싹이 날 뿐만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앞에 세 종류의 밭은 바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들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타락한 그 마음 안에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믿음의 공식화된 믿음의 원리를 지성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고 선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싹에 뿌리가 없으면 그 싹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그 밭에 싹이 난 것도 기적입니다. 싹이 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싹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오직 좋은 마음밭에서만 생깁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 27절을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에 반응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접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율례를 사랑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마음에 뿌려진 씨는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어린아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넣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공식처럼 들이밀고 그것에 동의하고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인 것입니다. 구원의 슬로건, 구원의 공식을 앵무새처럼 되뇌인 것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앵무새도 훈련시켜 보십시오. 앵무새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훈련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앵무새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으로 자신의 지적인 체계로 교리에 동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리의 체계를 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영적 생명은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리의 체계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말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리들을 항상 암송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마음에서만 그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로 거듭난 새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격과 만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말씀을 뿌리시고 역사하시는지 탐사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단순히 그 믿음의 공식을 고백했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속임수로 우리를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도록 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신실되게 내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햇볕이 비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9절 10절을 읽을 때 마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크게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새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단순히 직접 동의로 가고 있는 믿음인가? 때가 되면 뜨거운 햇볕이 비칠 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믿음인가? 말씀을 통하여 탐사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믿음, 구원의 이름, 구원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2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밀러 일하소서 거짓과 탄력 죄악의 문거지 우리가 정죄하소서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흘러서 지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한히 여기는 자가 받을 벌이 어떤 것이겠냐고 탄식하며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지성도, 아무리 뛰어난 감성도, 아무리 뛰어난 의지로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는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한 해방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발생시키신 믿음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이 구원의 진리에 상념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제대로 될 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롭게 건강하게 작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의 진리를 배우는 데 힘을 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구원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적시며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떤 마음을 받고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시 받게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